오늘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들이 해야 할 그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면 첫째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정확하게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그 극복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극복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300%의 전문성에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 뜰의 주요,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고요.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망대를 우리가 지금 넣어줘야 할 망대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확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정은 뭐냐면 이거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정표는 전도 선교에 대한 삶입니다. 요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극복할 게 뭐냐? 우리의 과거. 과거는 대부분 잘못된 각인 있어요. 대부분은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상처. 그다음에 현재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렵죠. 미래는 불안, 염려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 여정 이정표가 확실하면은 이건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되고, 그럼 300%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셋들 다민족 시대 치유, 그 다음에 후대를 키우는 거 되는 거고요. 금토일 시대는 뭐겠습니까? 이 금토일 시대는요, 타인을 돕는 겁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나를 넘어서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묵상 시대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왜 명상할까요? 명상하는 이유가 지금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절대 불가능을, 이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가능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 이거를 이제 한나가 볼 때는 어떤 것 같냐? 그 상황 자체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세는 죽어야 되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이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해줘요. 산파가 얘를 살렸단 말이에요. 아니, 산모가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산파 마음이 얘를 안 죽였어. 남자애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나가 생각한 거야. 여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얘를 살린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뭐냐? 얘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라는 언약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는요, 사무엘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왜냐면 엘리 제사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고요. 나라가 지금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국가가 형성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딱 세워져 사람들이 마음을 싹 잡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부터가 지금 아무도 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때 사무엘이 요게벳이군요. 죄송합니다. 요게벳. 이때 한나가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처음에는 자녀가 안 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고 뭐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실인 지도자, 이런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또 하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초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보면요, 완전히 율법주의가, 종교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올 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할 사람이 나구나. 그죠? 길을 예비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 본 겁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막 그렇게 3년을 교육받았는데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환경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막 배신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볼 땐 베드로가 그 이유를 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죽어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생각을 온데간데 없고 배신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답을 줬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렘넌트 때부터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나처럼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흔들린 이유가 나중에 어른 돼서 복음 들었으니까요. 이미 살아오면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거리가 많았잖아요. 다 식소를 두고 자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흔들리겠구나라는 걸 안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키라 할 때 딱 깨달은 거예요. 맞다, 렘넌트 사역하는 거구나. 그죠? 렘넌트 사역이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된 겁니다. 다섯 번째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냈을까? 이유가 뭐냐? 회당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친 게 율법 중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렘넌트 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간 겁니다. 자기가 회당에서 자랐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헤맸구나. 신앙생활이 잘못됐었구나. 회당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절대불가능, 절대계획을, 절대가능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저는요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다 도전하느냐? 24, 25 영혼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라. 24라는 거 막 종일하는 건 아니죠. 이게 왜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좀 집중해 보는 거죠. 집중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럼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중심이 된다는 거는 다른 거 다 소홀히 하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황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에 집중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내가 매여버려요. 그리고 좀 잘 돼.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해보려고 또 거기에 매여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게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에 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미국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해가지고 야구 엄청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정우성? 아니 이정호인가? 근데 이 친구가 몇 게임은 계속 슬럼프야. 이게 지금 말하면 계속 삼진 아웃 당하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 정도 되면 슬럼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슬럼프가 없대. 너무나 편안하게 가서 또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우가 재미난 얘기 한 게 하나 언뜻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몇 달 하다가 많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할 거다. 이거 뭐 좀 안 된다고 여기서 막. 근데 그건 뭐 자기 멘탈이 있는 거죠. 옛날에 박찬호가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때 어깨가 다쳐가지고 못할 때 엄청 슬럼프 빠졌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한 게 명상이었거든요.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거 빠져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에 들었어요. 저기 어디서 그 나오더라고. 뭐냐면 자기는 너무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리면서 어깨에 너무 무리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 게임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게임 어떡할 건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영혼에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경제 어려워? 거기 그거에만 매여버려. 경제가 어렵다가 좋아질 때도 있고 좋아졌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예배는 나를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좀 안 되면 막 큰일 났다. 되면 좀 막 이러고. 우리 인생을 하루 이틀 살다 말 거면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어마어마하게 먼데. 그 랩런트들도 잘못하면 좀 성적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막 점수 하나에 막 생을 거는 애들 있죠. 1등 했는데 2등 돼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인생을 멀리 보세요. 그 성적은 나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부모도 여유가 없어요. 부모도 막 성적. 애들이 거기서 완전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유 있게 쳐다볼 수 있는 게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안 될 때는 유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오전에 저기 구역 공과에서도 문이 막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보는데 문이 막혀 큰일 났다. 이게 문을 내가 막 뚫고 가야 돼. 그러냐 콘크리트 같은데 머리 대박고 하면 죽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난
이번 인생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중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늦었다. 고등학생들이 뭐라 알아요? 다음 생애를 기다린대. 아니 뭐 이 정도까지 되면 끝난 거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몇 번 죽었다 태어나야 돼요. 예배에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4 예배 성공하라.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야 인생이 멀리 보면서 가는 겁니다. 지나고 나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어서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 힘 없으면요 그때 힘들다고 해서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서 막 총기 사고 내는 친구들 보면 인생을 그게 다 한 줄 알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제대할 건데 또 사회 나가서 또 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25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정확히 깨닫고 정말 어떤 경우도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